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며. 다시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 110쪽입니다. 어떤 율법 고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이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어떠하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흔들려 거의 죽은 것을 돌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거기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외인도 그들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면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리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함께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번 주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느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셨던 일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일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집중적으로 하셨다. 그런 말씀 나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 분류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육과 혼과 영. 어떤 분들은 영혼은 하나로 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없는 것은 동물적인 혼만 사는 자기의 의지와 감정과 지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집사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참 다릅니다. 육적으로 받는 분들은 내 몸이 건강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내 혼으로 받는 분들은 내 기분이 좋거나 내 지식이 넓거나 내 노력대로 어떤 성과를 얻게 되면 할렐루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참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성령을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성경 몇 가지 말씀 보니까 우리 영으로 받아라. 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너희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많은 부분이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걸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 잘 믿기만 하면 복이 된다라고 했는데 좀 이상한 걸 많이 느낍니다.
기복신앙도 있고 좀 감정이 기분이 좋을 때는 참 예쁜 믿음을 가지더니 또 그렇지 못할 때는 믿음이 완전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우리 참 다들 말을 못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내가 이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어디까지 받아야 될 거를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 3장 6절 보시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우리 자주 이야기를 듣습니다. 육으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즉 우리의 타마신 혼까지 난 것은 거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주셨을 때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있던 이 영적인 부분이 깨어나는 사건을 거듭나는 사건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을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께서 창세 때 주셨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인 내 내면의 깊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그 부분을 뭔가 모르게 알 것 같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데 항상 그것을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령을 주심을 깨닫고 말씀을 듣다가 그것이 우리의 몸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영이 각성되고 살아나는 사건을 거듭났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끝까지 나봤자 한계, 혼에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잘 보세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할 때 이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보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상태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첫 사람이 실패를 하고 말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떠나고 나서 첫 감정이 불안합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창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불안은 죄입니다. 죄가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막연히 불안한 거예요. 뭐 죽음도 불안하고 병도 불안하고 많아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많이 누려도 불안하고 못 누려도 하여튼 인간 불안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주시기 전에 뭐라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라 라고 하신 말씀이 다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생명이 되었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다가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 되셔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깊은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 있어요? 관계 있는 거예요. 2000년 예수님 돌아가시기 무슨 상관이 있어? 큰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생명을 그 살려주는 영을 사탄을 멸하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성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이야기. 그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닭은 육이고 성소는 혼이고 지성소는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항상 이 성소까지만, 이 타마시 혼까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다 보니까 말이 흔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뭐 기복이 심한 거예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때 막 산기도도 가고 새벽 제사도 쌓고 막 내 믿음대로 열심히 의지를 하다가 끝까지 못 갔으면은 또 좀 뭔가가 허전해지고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우리 혼까지 그 인간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분은 육신에서 그냥 믿음이 흔들흔들 해버려요. 예수 믿으면 병 나는다 해서 병이 나면 좋지만 또 안 좋으면 육신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안타까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니까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이해가 되시죠?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게. 저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드려요? 혼으로 드려도 안 되고 육으로 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드려야 돼요. 어떤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죽은 영혼이 회복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뜻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못 드리는 거예요. 혼까지도 거듭난 사람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감정을 컨트롤하고 성숙된 사람이 있어서 여러 차고 넘쳐요. 근데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혼도 잘 관리를 못해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지탄을 받지만 우리는 좀 더 한 단계 더 높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존재, 하나님 영이 임재한, 이건 어려워요.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그것을 폿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붙들고 그렇게 하는 영이 내 마음 깊은 것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주님이 사로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말씀 먼저 드리고 나서 또 다른 한 것도 뭐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무익하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은 영과 생명,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영으로 듣지 않고 마음, 육, 혼으로 듣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생명에 이룰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육으로 듣거나 우리의 혼으로 듣고 거기에 만족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인해서 실족하고 그 말씀이 죽음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심각합니다. 다 같이 말씀 듣지만 이상한 믿음들 많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같이 믿지만 저런 믿음으로 살아갈까? 잘못 들은 거고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더 악해져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게, 깨닫는다는 게, 영어로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마음으로 듣는 것이 전혀 다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을 저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넘어옵니다.
영으로 듣는 것과 혼으로 듣는 것의 차이를 자 어떤 율법고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프로예요. 영생을 얻는 데에서 프로의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해. 물어봐요. 아이고 예수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알아?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에 뭐라 써져 있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그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봐요. 가온씨, 성경에 써져 있는 걸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해하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아이고 내가 프로잖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구약에서부터 이게 철칙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거는 다르게 외워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 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도 살리라 라고 대답을 해요. 뭐 심심하죠. 내가 다 아는데 뭐 예수 별거 아니네. 자, 그 또 질문합니다. 네? 자기 옳게 보이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군가를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네? 집사님은 내 이웃이 누구예요? 육적인 사람은 나한테 육적을 잘해주는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네? 혼적인 사람은 나에게 혼적을 잘해주는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이야기 지식도 해주시고 나의 감정을 좋게 해주고 그게 한계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께 물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 대답에 이르시되 가온씨 내 이웃이 누군가 잘 답을 해야 돼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다. 강도 떼야 일말로는 강도 떼라고 합니다. 강도들이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그 옷을 벗기고 옛날에는 옷이 신집사님 한 벌이지만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한 벌. 그거 없으면 그 밤에 이불이거든요. 네? 그 옷을 벗기고 찢지도 않아요. 벗기겠다.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려갔어요. 네? 얼마나 참 밤에 추운데 반쯤 죽은 거예요. 마침 한 제사장이 거기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할 지나고 제사장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잘 아는 사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라고 맨날 가르치는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한 레위인도 율법 학자예요.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 사람은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할지나 귀찮은 일 하기 싫은 거예요. 뭐 바쁜 일 있었겠죠. 뭐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미루고 뭐 그랬을 거예요.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는 무슨 뭐 그런 이렇게 좀 알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가까이 가서 전혀 다르잖아요. 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자기가 태워간 이 낙타라든지 이런 말을 위해 태워 주막으로 이 주막에 대해서 숨는 주막이 아니고 이런 여행지 잠깐 거처하는 그런 여관이나 그런 곳을 말합니다.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러니까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니죠. 하룻밤도 거기서 재우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돈까지 선불로 지급하며 이 사람을 좀 돌봐주세요. 병이 더 들면 제가 좀 볼일 보고 가는 길에 그거 다 드신 거를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예수님 믿어요. 당신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에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음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도와줘. 네. 미안해요. 마음 상처받지만 이게 혼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선행을 행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왜 복을 주셨어요? 선을 행하라. 좋은 말이에요. 저도 100% 인정합니다. 근데 그래 듣다 보면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 영어로 들으면 그 사마리아인을 나의 이웃으로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을 이런 사람을 내 이웃으로 하는 것과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건 전혀 다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불쌍하게 해주시고 반쯤 죽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을.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혼을 읽으면 나도 참 좋은 사람 돼야 되겠다. 선한 사람처럼 요새 베풀고 살아야 되겠다. 돈이 있거나 좋을 때는 가능해요. 가끔씩.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의 큰 지경이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고 참 주신이 너무 많아서 감사해서 베풀어야 돼요. 그럼 가야 돼. 그까지 가야 되지만 이것을 그냥 아무나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베품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씀 가르치다 보면요. 기쁨이 없어요. 죽어요. 영혼은. 갈등만 나요. 이 사마리아의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이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멘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가르치시는데 이걸 육본학자도 잘 못 깨닫고 교회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도덕 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참 많아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이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을 육신으로 판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모독하고 아니 지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거 가만히 보면 안 되겠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하나님의 신성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혼과 육으로만 사람을 판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결심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일본 성경에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다면요. 그는 죽은 목숨이에요. 영원히. 이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그의 외면, 그의 겉모습만 보고 아이고 저렇다라고 판단하면요. 죽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나와도 절대 사람처럼 못 가. 우리가 얼마나 사람 놓고 재단 잘합니까? 근데 그 재단하는 그 판단하고 추측하는 것을 자기를 한번 보면요 똑같아요. 그게 한계에 있다는 거예요. 혼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알려고 하고 자기 지식과 자기의 난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믿음이 이런데 왜 집사님은 왜 권사님은 기도도 안 하고 라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혼까지 그의 믿음이 혼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근데 영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을 판단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죽어도 사람도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믿음을 그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전집사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전집사님을 더 사랑할까요? 저는 몰라요. 전집사님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약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근데 우리 그 하나님보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도와주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고난 소리를 안 해. 에이구 치아프라라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동의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주식이 너무 많아서 대통령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나가는 거지. 아, 이 말씀을 좋은 일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깨닫게 되면 죽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너는 율법에 뭘 할 수 있느냐?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들을 사랑해라. 그래? 너는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이 사람 내 이웃이 누군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이 사람 누구라고요? 말씀 잘 읽고 교회당 예배당 잘 오고 주일 성수 꼬박꼬박하고 목회자 말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가 하나님께 정말 겸손하게 말씀을 깨닫고 나눠야 돼요. 저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영으로 깨닫고 그것을 저는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을 나누고 이런 것을 해나가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아주 어린애같이 보이고 정말 가망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고 마음에서 울분이 나고 그냥 말은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알려고 안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듭났다면 육적인 믿음에서 혼적인 믿음으로 그러다가 영적인 믿음으로 내와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해 갔듯이 우리가 혼으로 말씀을 받을 때 기복이 되구나. 그건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책망받고 깨닫고 그 뭐지? 어떻게 받아야 되지? 영으로 받아야 되는구나. 영으로 받는 게 뭐지? 배워가면서 이것을 분별해 나가는 것. 잘못된 것은 바르게 알아가는 것. 그것을 저 여러분이 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기특하다. 그걸 깨닫고 그렇게 잘 지고 노래했구나.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운다고 하지만 우리는 듣고 싶은데 내 혼이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폄하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너는 어떻게 읽느냐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비록
저희들 성경 읽을 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저희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주님 앞에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